지난 수요일 날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시죠. 22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 이제 너의 목숨을 위하여, 이 목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헬라어입니다. 이제 이 단어가 목숨이라도 해석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도 번역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미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엄청나게 대풍을 거두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부자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 보면 그 영혼을 도로 찾으셨다. 맡겨둔 영혼이라는 거죠. 그 영혼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그 영혼, 생명을 주셨는데 그걸 도로 이제 찾아가시니 자기가 쌓아둔 창고의 재물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신 게 지난 주에 보았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영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뭘 쌓아두고 창고에다 해놓고 뭔가를 비축해 놓으면서 나 이젠 먹고 살 일만 남았고 아주 그냥 평안하게 살 거고 나는 이제 즐거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된다. 어리석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나의 삶과 미래를 보장할까 되는 것들을 염려하는 것보다 너의 영혼에 대해서 한번 신경을 쓰고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먹고 사는 일에는 되게 민감하지만 과연 내 영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그만큼 민감한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과연 이 영혼, 하나님께서 찾으실 이 영혼, 이 땅에서의 삶, 내가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가운데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내 영혼은 하나님 가운데 채워져 가고 있는가? 엉뚱하게 세상의 창고에 채우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주신 영혼에 대해서 살찌우고 채우는 데 관심이 있는가? 그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이 목숨이란 말이 영혼이죠. 영혼을 돌보는 것이 네가 음식을 챙기고 무슨 옷을 사입을까 쇼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가운데 들려줘야 되는 말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다 투자할까? 어떻게 해서 돈을 모을까? 무슨 옷을 사입을까? 뭘 먹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과연 내 영혼,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영혼은 정말 하나님 가운데 메마른 것 아닌가?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그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며 살아갈까? 이 생각을 좀 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를 다시 하시는 거죠. 오래전 미국의 한 대형 호텔에서 큰 화재가 난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피하지 못한 200명의 투숙객들이 이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죽기 전에 가까스로 정말 기적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이 사건이 지나고 한참 뒤에 한 연구소가 당시에 기적적으로 이제 구출된 200여 명의 이 사람들을 일일이 추적해서 화재 사건 이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 그 호텔이 굉장히 비싼 호텔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투숙할 정도라면 이 사회적인 명망과 재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건을 겪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장애자를 돌보고 말기 암 환자와 함께하고 거리 노숙자를 돌보고 빈민지역에 들어가서 무료 진료를 하고 이 나눔과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 화재 현장에 이미 이 생지옥 같은 데서 죽음을 이미 맛본 거죠. 죽음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의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쌓아놓고 이 부자처럼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즐기자 평안하다 이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기적인 삶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야, 너희 그 화재 난 사람들이 다르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지. 자꾸만 쌓아두는 것에 살다가 거기에 집중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이 땅을 떠나면 그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니 생각해 봐. 똑같은 경우를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24절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기 생각해 보라라고 하시죠. 27절에 또 뭐라고 하십니까?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러니까 24절, 27절 계속해서 연이어 던지시는 말 가운데 뭐냐면 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다 보면 계속 어떻게 모아서 나의 삶을 잘 영위할까에 대한 생각으로 우리는 골몰하게 된다는 거죠. 멈추어서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 생각해 보라 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원어로 카타오네오라는 헬라어예요. 이 노에오는 알다라는 단어고요. 거기에 접두사 카타가 붙었어요. 이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득하게 생각해보고 고려해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그냥 막 달려가고 네 계획 있고 네 생각 있고 그런 거 다 한번 멈춰보고 하나님께 눈을 맞추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럼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좀 생각 좀 하고 살아보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생각해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면 까마귀도 들의 백합화도 달리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얼마나 바빠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주변 보이지도 않잖아요. 하루하루 허덕거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멈춰서 한번 까마귀를 봐. 멈춰서 저 들의 백합화도 한번 봐.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먹이시고 돌보신단다. 그래서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는데 여기 굳이 창고가 없다라는 말이 왜 나오겠어요? 아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아니에요. 창고를 쌓고 하나도 쌓아두지 않는 이 까마귀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너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이게 아멘이 될 때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고 까마귀를 보면서 뭔가 내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저것들을 돌보시는데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도 돌보시겠지. 그게 믿어지고 그게 아멘 될 때까지 한번 더 이제 생각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꾸만 이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멈추어서 생각해 보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아까 그 대화재 사고에서 생존자들이 삶의 브레이크가 딱 걸렸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자신의 삶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하루 그냥 느껴지는 대로 습관대로 그냥 바쁘다고 그냥 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해 볼 여유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배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진주가 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털어가지고 그 밭을 샀다. 그리고 모든 걸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데 그 사람은 발견한 거예요.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걸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렇죠. 왜 갑자기 그 많은 돈을 갖다 들여가지고 밭을 사고 돈도 없고 허덕허덕거리는 인간이 갑자기 그 진주를 사겠다고 설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 왜 저러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진주와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저 멀리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라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왜 저래?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많은 조사들을 보면 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죠. 기독교 신문의 어느 설문지를 돌렸는데 거기에 결과가 믿지 않아도 천국에 간다는 사람이 71.5%래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걸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가운데 뭔가 다르게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있다가 뭐 예배나 좀 드리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렵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네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렵게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렵게 주어진 걸 값지게 여길 줄 아는 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냥 나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그래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리고 내 맘대로 살다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게 어렵게 건네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렵게 주셨으면, 전심으로 주셨으면 그 하나님의 전심을 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고귀한 것이라면 고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어렵고 고귀하게 주신 것을 너무나도 쉽게 그냥 선물 받았는데 선물이네 휙 던져버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좋다고 쫓아다니고, 그럼 그 선물 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그 고난과 공경과 심판과 어려운 거 버려진 거, 그 어렵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나도 쉽게 여길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고 뭘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우리 가운데 눈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우리 믿음이 계속 흔들려요. 내가 원하는 것만 우리가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냥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의 복음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이 더 하나님 주는 게 난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 신앙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섭섭한 거예요. 아들까지 줬는데 아들은 뭐 그렇고요. 내가 필요한 돈부터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중국의 지하 교회를 가보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길 가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이라는 게 너무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갔다 오는 걸로 만족하는 신앙이 다 돼버렸잖아요. 주중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거 어떻게든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거에 대한 것들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가보면 전에도 한번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어느 선교사님인지 어느 사람이 갔대요. 중국 지하교회에 갔는데 찬양이 300절이라는 거예요. 300절. 야, 이거 어떻게 다 부르냐? 근데 너무 정말 감동으로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299절. 화장실도 갔다 오고 졸기도 하다가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끝난 게 복음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재창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 가운데 있구나. 근데 우리 가운데 뭐지?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네. 우린 돈 주면 기뻐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박수 치는데 찬양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감격을 우리는 경험하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를 가면서 선교지에서 은혜 받는 건 우리들이에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은혜 받는 거죠.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저렇게 사모하는구나. 저렇게 살아가는 건 진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저런가 보다. 그걸 구경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세요. 28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맞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입니다.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께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삶이 든든하잖아요. 이게 아멘 되면. 이게 아멘이 안 되니까 삶이 불안하죠.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 생각해봐. 다시 한번 이 너희들의 첫사랑 한번 경험해 보고 정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주어진 보화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감격하고 생각해 봐라. 그게 안 된다면 뭐라고 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죠. 믿음이 작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나일까 보냐. 이거에 대해서 아멘,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믿음이 큰 자겠죠. 우리가 믿음이 적다 크다는 바로 오늘 읽는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아멘입니다. 그리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믿음이 있는 거죠. 여기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얼만큼의 봉사를 하고 얼만큼의 뭐 거룩함과 얼만큼의 성경 구절을 외웠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25, 26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가?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여기 왜 갑자기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게 좀 문맥에 안 맞게 갑자기 튀어나오죠. 무슨 예수님이 키를 늘리셔야 되는 게 뭐 필요가 있는 얘기겠어요? 근데 이건 이제 비유적으로 사실을 해석해야 되는 게 맞죠. 세번역을 보면 2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뭐 키가 50cm 커지는 게 아니라 이걸 사람의 수명이 얼마큼 늘어나느냐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곤 했습니다. 결국 뭐예요? 내가 뭘 먹을까? 어떻게 할까? 막 걱정하고 괘씸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의 마음을 온통 다 엉뚱한 데다가 주어버리면 그럼 너의 운명을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넉넉하게 살고 풍족하게 살고 즐기고 살겠다. 이만큼 쌓아두고 그 영혼 그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가 물질에 대한 염려와 생각, 또 물질로 자신의 안정과 미래를 확보하려고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너의 미래를 다 컨트롤하고 너의 미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네가 내일 난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단언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내일 일도 모르는 존재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알게 된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하고 뭐하고 그게 정말 코로나 겪어보니까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 우리의 삶에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내일 일 한치 앞도 모르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1년 후 계획을 세우고 10년 후 계획을 세우면서 막 지금 조바심 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먹을 것도 많고 또 가족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이야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나의 영혼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 영혼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 하나님이 나의 보화인가? 주님이 주신 선물이 나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어지는가? 이런 것들이 과연 나에게 아멘이라고 대답되는가?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람들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추석이라는 시간이 세상 가운데 일을 멈추고 휴식하고 가족들끼리 어울리는 시간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체의 쉼이 아니고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식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게 제대로 된 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흘을 쉬어도요. 육체적으로 열흘 쉰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변화되고 달라지고 기뻐지고 회복되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다시 회사든 일터 가서 일주일만 일하면 지난 열흘은 다 잊어먹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을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게 그게 안식이라는 거죠. 남아프리카 영양 중에 스프링복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가끔 집단 자살을 벌입니다. 여기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처럼 이들이 확 뛰는 그런 동물의 영양인데 점프력이 뛰어나죠. 어쩌다가 나무 열매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 한 마리가 놀라서 뛰기 시작해요. 그럼 옆에 있는 스프링복도 다 뛰는 거예요. 그럼 한 마리가 5마리가 되고 5마리가 10마리, 100마리, 수백 마리 다 뛰는 거예요. 그러다 계속 뛰다가 벼랑이나 호수에 다다르면 멈춰야 되는데 앞에서 뛰던 녀석이 서고 싶지만 뒤에서 계속 밀려오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벼랑에서 호수 밑으로 떨어지면서 집단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 없이 달려가고 그냥 옆 사람 뛰니까 나도 뛰는 가운데에 이 어리석게 종말을 맞이하는 동물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한테도 있다라는 거죠. 다들 달려갈 때 한번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 오늘 부자를 보세요. 다시 부자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가 정말 얼만큼 쌓아놨어요. 근데 그날 밤 하나님이 거두고 가셨다. 우린 도대체 누구를 흉내내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자꾸만 쏟아붓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공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동영상 하나 있는데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서 언제 저 사람이 나와 눈을 맞출까 기다리고 계신데 이게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슨 차를 살까? 무슨 옷을 입을까? 또 뭐 어디 가서 뭘 할까? 이런 거 가지고 일주일을 고민하고 눈이 빠져라 핸드폰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5분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 좀 꺼주세요. 그게 참 문제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까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답답하시죠? 답답하고 안타깝죠? 그게 28절의 이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하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게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그 사람처럼 슉슉슉슉 왔다 갔다 하다가 맨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인생 써버리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의 마음을 도대체 어디다 다 퍼주고 살아가고 있느냐? 깨어서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까지 도대체 뭐에다가 마음을 다 쏟아주고 흥분하고 기분 나쁘고 씩씩대다가 이 자리에 왔니? 어디다 마음 다 퍼주고 염려하고 슬퍼하다가 이 자리에 왔니?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29절 30절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뭐로 채워야 된다고요?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라는 게 결국 뭐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 바로 그런 것들을 너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이루어지고 현실이 되도록 그것을 구하고 체험하며 살아가라. 그게 너의 인생이 복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마칩니다. 저래도 한번 한 이야기인데요. 작은 오천 마을교회 부임한 다음에 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새벽기도 나올 거를 권면했대요. 말로만 나온다 하고 이분이 계속 안 나오죠.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권사님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고추 농사를 짓는데 새벽마다 고추밭에 나가 벌레 잡아주고 약도 치고 물도 주면서 지극정성으로 고추밭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새벽기도에 나올 수가 없죠. 그 소식을 들은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결심을 했어요. 여름이었는데 권사님의 고추밭에 가서는 그 고추를 다 뽑아버렸습니다. 한두 개 뽑은 게 아니라 온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몇 시간 동안 고추를 다 싸그리 뽑아버렸어요. 황당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날도 이제 권사님이 고추를 관리하러 밭에 가는데 눈에 이제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진 거죠. 쑥대밭이 돼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권사님이 충격을 받아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결국 들어 누웠습니다. 권사님이 끙끙 앓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이 부들부들거리는 그런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평생에 원수 맺은 일이 없는데 어떤 죽일 놈이 우리 고추밭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권사님한테 말했어요. 권사님, 그거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무슨 말씀을요? 목사님, 뭐하러 우리 고추밭을요? 권사님이 원치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 자기 손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라고. 고추 뽑다가 이렇게 손에 물집 잡힌 거라고. 권사님이 그 말 듣고 왜 그러셨냐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죠. 이 목사님이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은 지금까지 수십 년 예수님을 믿고 권사님까지 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한 적 있습니까? 권사님은 지금 고추밭 때문에 심장이 떨리고 치가 떨려서 말을 못한다라고 하셨는데 예수 믿고 너무 좋아서 오늘처럼 심장이 떨려본 적 있습니까? 이 말을 들은 권사님이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눈을 감더래요. 그리고 7분 정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한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고추가 뭐라고요? 이 고추가 뭐라고요? 그리고 미련을 딱 끊어버리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 후에도 재미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자가 그 권사님을 따라 새벽 기도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물었습니다. 아니 자매님 어떻게 새벽 기도도 다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초신자 자매가 목사님 저도 권사님 반 옆에 고추를 심어놨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교회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이 교회 목사님은 고추를 다 뽑아버리는 줄 알고 나온 거죠. 그래 이 권사님이 고추밭에 목숨 메고 아주 그냥 거기에 몰두할 때는 아무 일도 사실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권사님이 고추밭에 미련을 딱 버리고 새벽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그 해에만 이분이 11명을 전도했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런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 언제쯤 돼야 정신이 될 거니 믿음이 작은 자야. 도대체 뭘 주려고 그렇게 뛰어다니? 내가 준 이 고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버지 되심이 감격이 되지 않니? 언제 만족하려고 이 세상에 모든 걸 주겠다고 뛰어다니고 돈 필요하다고 못 필요하다고 거기에만 너의 마음과 정성과 너의 뜻과 생각들을 다 퍼주고 살아가고 있니? 그래서 오늘 34절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나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자녀됨,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보화로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며 매일 아침에 나는 보물을 가진 사람이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소망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에 시달리고 세상에 주는 것을 어떻게든 더 하나라도 받으려고 애쓰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까지 다 퍼주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물을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하루를 그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고추밭을 쑥대밭이 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감격하고 그렇게 흥분하고 좋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언제부터 이렇게 변화되고 무감각해졌는지 다시 한번 이 추석의 시간 동안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맞추며 우리에게 얼굴빛 비추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기 원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는 안식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